로마서는 꽤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알기가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오늘 살펴본 말씀은 로마서 2장하고 3장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과 3장 전체. 왜 2장과 3장 전체를 이렇게 다루냐 하면 2장에서 몇 구절만 이렇게 갖다 쓰면 우리가 성경 로마서의 전체적인 핵심을 이렇게 어그러뜨리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의 초두, 발단, 전개 이런 부분까지만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전체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을 다 해석한다면 좀 이상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이야기의 처음이나 중간까지만 들은 다음에 끝에 결론 부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를 생각하고 해석하면 마음대로 자기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로마서 2장 부분은 출발, 전개에 불과하고 3장까지 끝까지 볼 때에 이 2장부터 전개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보충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 1장 뒤쪽에 18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쭉 언급해 오면서 이제 2장 부분에서는 사람들의 또한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짓는 죄가 일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전개해 갑니다. 그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서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개하면서 3장에서는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유대인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데 그런 사상.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 왜 유대인들을 다룰 수밖에 없느냐 하면 로마서의 로마 교회에 대한 이런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로마 교회에 어찌되었든 주축이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었고 로마의 복음을 전했을 때도 어찌됐든 아마 유대인들이 중심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의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2000년 가까이 흘러는 2000년 정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상은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구원받는다 하는 선민 사상이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고 그러한 유대인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이방인이나 또한 유대인이나 공평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민이고 그런데 우리의 이익이 무엇이냐? 나은 점이 그 이방인에 비해서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전체적인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다른 죄에 대한 부분의 결론 부분이 이제 9절부터 18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3장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로마서의 핵심적인 열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은 3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칭의,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하기도 하는 부분이 3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과 3장 전체의 스토리를 제가 일단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과 3장의 스토리 전체. 그렇지 않고 가령 2장 10절만 하나 가지고 와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그리고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찌됐든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같이 행해야 된다 그런 것이지,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선민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얻게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2장 이런 9절 10절 말씀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로마서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지, 그렇게 2장 9절과 10절만 끄집어내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고 복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2장 9절과 10절을 끄집어내면 전체의 로마서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스토리의 전개의 전반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되고 잘못하게 되니까, 이 전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발단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 전개는 이렇게 되고, 위기는 이렇게 되고, 절정은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이 이렇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이해한 다음에 이 논지를 이해하는 것이 옳고 바릅니다. 2장 1절부터는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판단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판단은 비판, 비난, 이런 정죄.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 재판관에 앉아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좋은 놈이야,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지. 근데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죠. 이런 것들이 죄가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도 이런 판단에 대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지는 결코 않습니다. 없어지진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판단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판단죄를 지을 때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인 줄을 알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부분을 성경이 반대하냐 그러면 3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그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이 왔다 해도 율법이 폐해지진 않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지는 게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지켜가야 되고,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죄는 죄라는 사실, 죄는 죄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죄의 목록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신자든 불신자든 깨닫고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2장부터 나와 있는 죄에 대하여 나와 있는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한 부분이 2장 전체죠. 2장 1절부터 더 자세하게 2장 29절 마지막 절까지 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 자신이 신자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한 이런 죄에서 돌이켜서 이러한 죄들을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꼭 우리가 있도록 기도하고 또 구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왔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해서 이러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죄는 언제나 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죄는 죄다. 그래서 비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비판죄를 이야기하냐 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놓고도 자기들도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도 그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또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 되겠느냐.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길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교만하다 그러거나 다른 사람한테 거만하다 그러거나, 교만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런 방편을 쓰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 또 자기가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까탈스럽다 그래요. 또 자기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잘 주는 사람이 상처 받았다고 왜 네가 나한테 상처 주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처를 별로 안 주는 사람은 상처 받았다는 이야기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별로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지간한 사람의 말 때문에 막 상처받았다, 나 네 말 때문에 힘들다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스러움 주는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안 그렇고 자기는 상처 안 주고 자기는 거룩한 척,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냐 그렇게 가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살아가고 또한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한테는 이런 경향이 적은데 마이너스적인 방향으로 살아가고 또 자기 기준, 자기 마음대로 진리가 없고 법이 없고 규범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예의가 뭔지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고집과 독성과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로마서 2장 3절의 말씀이 정말로 많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독성, 아집, 고집, 자기가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왜 니는 나를 무시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의견 무시하면서 막 공격하는 사람이 왜 니 나 무시하냐, 왜 니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 자기는 다른 사람 자존심을 무지하게 건드려대면서 하는 말이 왜 니는 나 자존심 건드느냐 그러는 것이. 그래서 이런 생활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돌아보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혹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나도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자주 돌아보는 주님 앞에서 겸비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좀 바르게 살았다고 쳐요. 바르게 살았다. 그러면 바르게 살았다 아니면 우리 신자들이 좀 바르게 살았다 하면 바르게 살았어요? 바르게 내가 살고 있어요? 유대인이든지 우리 신자들인지 바르게 살았어요? 살고 있어요?
바르게 살고 있고, 이제 4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고, 저 사람 볼 때 바르게 살지 않잖아요. 아니니까 이제 충분히 우리가 저 사람 니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나도 막 다른 사람 자존심을 거두고 상처 주고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니는 왜 나한테 상처 주냐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2장 4절에는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아요. 말로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들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말로 함부로 하고. 그래서 내가 야, 니 그따위로 살아가야 되겠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말을 예의 바르게 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니는 그런 식으로 이 말을 고치지 않고 살아가면 니가 뭐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줄 아냐? 이제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런 마음도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좀 평안하게 산다고 쳐요. 그러면은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네 믿음이 없다 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평안하고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상태가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2장 4절의 말씀은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너가 좀 괜찮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부분이 회개케 돼서 내가 그 부분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너가 그 부분이 회개되어서 100%는 아니지만 그 부분의 변화가 10%든 20%든 50%든 와서 그 사람보다 완벽해진 건 아니지만 좀 나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너는 너 경건함과 너 능력으로 너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런 식의 삶을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양자 간에도 이제 죄가 다른 양상의 죄지만 그것도 죄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좀 심하게 이 로마서 2장 4절은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성령님께서 내게 열매를 주셔서 내가 좀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누가 상처가 많아서 상처가 많은 사람에서 사랑할 능력이 적고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니는 왜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회개케 하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삶을 좀 고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였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을 그분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으로 변화된 것을 내가 내 거룩함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그렇게 내 선행으로 변화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이 두 가지 판단의 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극심한 문제가 있는 것. 그래서 과거에 바리새인 같은 계열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살고 살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좀 11조 생활도 하고 그 성경도 잘 알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못된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 보면 그냥 침을 뱉고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세리는 그냥 멸시하고 과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느니라.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이게 어떤 부분을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자하심을 회개해가지고 내가 좀 낫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니 왜 그따위로 사냐 그렇게 하니까 그것 자체가 큰 지혜가 되잖아요. 근데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되면 진노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좀 이제 부자로 산다고 쳐요. 부자로 살아도 그 사람이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좋은 사람들이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부자 부모를 선물로 준 거지요. 그러니까 부자로 산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혜를 주셨거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좀 부자로 사는 건데,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부자로 살고 잘 사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과시하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어떤 권사님이 있다, 장로님이 있다, 집사님이 있다 그러면 안 그런 사람도 과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 같은 것도 어떤 분은 한 10명 중에 1명 가운데 기도 은사를 받잖아요. 기도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기도를 잘해요. 뭘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아니면 기도생활 잘하는 줄 알고 또 기도 은사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을 기도생활 못하니까 판단하고 공격하고 정죄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죄된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이제 갚으신다.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제 지금 영생 문제가 나옵니다. 영생 문제가 나오는데 참고 선을 행해가지고 영생을 받는다 그랬죠. 이건 지금 언제 이전의 이야기예요? 복음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전에 지금 율법이 이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론이죠. 이것도 구원론이에요 지금. 그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광으로 하신다. 아니 영생으로 하신다. 지금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사람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신다. 영벌이죠. 이것이 2장 7절 8절에 있는 구원론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적용되는 구원론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딱 지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지금 발달 전개에 불과해요. 전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있기 전의 문제예요. 그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율법 속에서 또한 양심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이제 의를 입어야 되죠. 자기의 행함으로 의를 입어서 영생을 받느냐 영벌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3장 19절부터 31절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점이 꽤 그렇게 잘못 그냥 해석해버리면 교리적으로 틀리고, 잘못 해석해버리면 행위구원론으로 빠져버릴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딱 끊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 문맥을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전 문맥, 16장까지의 전 문맥, 그리고 좀 문맥을 너무 짧게 보기보다는 길게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로마서 2장의 문맥도 3장 마지막 3장 31절까지 연결되는 게 로마서의 2장 2장 1절부터 31절까지, 아니면 좀 더 앞으로 가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31절까지가 한 문맥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구약이든 또 그 전의 시대, 그러니까 어쨌든 창세기 이후의 시대를 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의 시대를 다 구약이라고 놓아요. 이제 창세기도 구약이 들어가 있죠. 구약 시대, 아브라함 시대든 에녹 시대든 이렇게 엘리야 시대든 다 구약 시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취하시고 오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럴 때 이후부터 이제 참다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물론 이제 불완전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가 또 있어 왔고, 그렇게 참다운 복음의 문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2장 이제 6절부터 또 그 앞에도 그렇지만 선을 행하면 영생을 받고, 그러죠? 그리고 죄를 쫓아 살아가고 악을 행하면 이제 환난과 공고, 노와 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런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죠. 그런 사람들이든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단지 유대인과 헬라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전체다. 모든 인류, 유대인을 포함해서, 유대인을 포함한 전체 인류예요. 그렇게 공통적으로 그런다. 왜 그러냐 그러면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는 너 유대인으로 태어났구나. 너 천국. 너 이방인으로 태어났네. 네 조상도 이방인, 네 부모도 하나님 안 믿고 네 지옥. 그런 식의 외형과 외모, 그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2장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지금 이제 복음과 율법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는 사실은 상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율법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그래서 죄 중에 10계명 1계명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아니 죄가 이런 세상의 도덕법만 하나님이 그걸로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기준은 지금 율법에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 아담 이후로 또 노아 이후로 전 세계 전 민족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제일 인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적이고 선하기 때문에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대신 하나님을 안 섬기죠. 무신론자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사람이 그런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다고 쳐요. 경건이자 사람식으로의 경건의 단어를 쓰면 그 사람 불교신자예요. 맨날 가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그래가지고 배우면서 자비를 베풀고 산다고 쳐요. 그 사람이 맨날 가서 불쌍했다 절하고 하면서 생활은 노숙자도 도와주고, 또 노인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돈을 열심히 정직하게 벌어서 그 돈을 장학금 기탁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가장 극악하게도 한 첫 번째 하나님 죄가 하나님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은. 두 번째 우상숭배. 극심한 우상숭배에서 산 거죠. 이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부모로 공경했을지도 몰라요. 살인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살인이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그렇게 좀 괜찮게 살아가면 뭐 미워하는 일도 적었겠죠. 있긴 있어도. 하지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들을 범하고 살아가는데 작은 죄를 안 지었다. 봐보세요. 누가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도둑질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죄를 기준으로 받아요? 도둑질죄를 기준으로 재판을 받아. 도둑질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살인죄는 저지르고 도둑질은 안 했어요. 이제 도둑질 안 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판을 중심으로 해요. 이 사람은 살인죄는 저질렀지만은 재판관은 도둑질은 안 했습니다. 그래, 선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살인은 안 했는데 도둑질은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중심으로 재판받아요? 도둑질이죠. 도둑질은 도둑질은 또 도둑질은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더 작은 죄는 또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작은 죄는 안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선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재판장에 있어서 재판받을 때는 어떤 죄를 중심으로 재판받냐 하면 가장 큰 죄를 중심으로 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작은 죄는 이제 별로 사실 치지도 않아요. 가중처벌로 뭐 있을지는 몰라도 작은 죄는 별로 큰 죄로 인한 처벌이 중심이기 때문에 작은 죄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덜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도 율법의 중심은 뭐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한 죄를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이 천한 만물의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이 다 명백히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드러내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기 때문에 보기 싫고 생각하기 싫고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 지구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태양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 은하계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 우연히 그냥 어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자신을 누가 창조하고 만들었는지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왜 생각하기 싫냐 하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리하게 살고 싶거든요. 괜히 하나님 살아계신 나를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복종하고 살아계실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성님은 왕이다. 그래 주장하는지도 모르죠. 내가 왕이다. 내가 대장이다. 내 맘대로다. 내가 최고 세다.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한단 말이냐. 내가 누구의 하인이 된단 말이야. 난 그런 일을 안 하겠다. 신이면 다냐.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 소설책 보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걔네들은 잘 뭘 모르니까 이제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영원한 어떤 전능자, 창조주에 대한 조롱, 또 비웃음, 이런 게 가득한 소설들을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써냅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를 빗대어 가지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런 어떤 소설, 판타지 소설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제가 간혹가다 그런 소설들을 한번 들춰보면 아주 그냥 끔찍할 정도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싫기 때문에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건 알지 못하고 그냥 사소하게 난 사람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어. 돈 사기치지 않았어. 그런 거 이제 나 거짓말 별로 그렇게 안 해. 해악이 되게 그렇게 못되게 나 안 살았어. 그러니 나는 내가 특별히 어디 지옥에 갈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조물주가 계시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음을 부인하고 그들의 다스리는 이가 통치하는 이가 그들의 왕 되심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소치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송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심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양심이 정상작용을 해. 자기들이 이렇게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을 변질시켜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양심을 변질시켜 갑니다. 내가 이런 잘못 살아가면 내가 거짓말을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양심이 찔릴 거 아니에요. 거짓말 5번 했어요. 그럼 양심이 이제 별로 찔리진 않아요. 거짓말을 1000번 했어요. 그러면 그쪽 거짓말 쪽에는 양심이 작용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져 간다. 그리고 화인 맞아 간다. 그런 표현을 해요. 이게 그 사람의 그런 화인 맞은 양심의 기준이 아니고요. 양심의 기능을 다 하나님을 찾기 싫어하고 알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삶 속에서 언제 느껴지는데 생각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그렇게 양심이 그냥 화인맞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점점점 1년 살아가고 2년 살아가고 5년 살아가고 10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느껴지지도 않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그쪽 부분에가. 양심이 화인맞아 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창조주, 조물주에 대해서 만왕의 왕대 전능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런 딱딱하고 구조적으로 화인맞은 양심의 기준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양심의 기능이 정상껏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다 살려가지고 그리고 나 눈 가리고 싶어하고 보지 않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드러내신 다음에 그 양심으로 이제 그 양심이 법이 돼가지고 스스로 송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님의 심판날이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심판이 어디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복음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복음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찌됐든 로마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찌됐든 로마인들은 들었다 하는 것을 2장 16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복음을 지금 들었지 않느냐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양상으로든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로마서 전에 어떤 서신이 있었을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파선을 로마에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제자들, 영적 제자들을 로마에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해서 또 미리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는데 복음의 전체 내용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가 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말해왔던 것처럼 또 말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심판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날에 이러한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가 예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말하는 심판이 있다. 복음 안에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는다. 그까지가 복음의 전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교리까지가 복음의 이제 클라이막스고 마지막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2장 17절부터는 특별히 더 이제 깊이 있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2장 17절부터는 유대인과 이제 변론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유대인,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물론 모든 유대인이 그러진 않겠지만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우리 율법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까지는 좋아요. 그까지 좋은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이방인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자체도 섬기기 싫어하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뜻을 알아요. 이제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즐게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건 좋다. 그까지는 이제 맞는 태도예요. 맞는 태도인데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 진리의 규모만의 근본이라 그랬죠. 진리의 근본. 진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졌다.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요. 그리고 소경의 인도자다. 2장 19절.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다. 우리가 빛이다. 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다. 훈도는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선생인데 유대인들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유대인 종교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전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그렇게 스스로 믿어요. 이제 스스로 믿고 그렇게 사는데 2장 21절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내가 내 자신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그리고 이제 간음하고 그리고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데 우상을 가지게 여기면서 그런 신사 물건 2장 22절 신사는 신전의 신사라고 그래요. 신전 물건을 도둑질을 해요. 왜 신전에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신전에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막 가진 것을 감동이 오니까 막 주고 가는 거예요. 돈을 내려놓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막 현찰이 떨어져 있으면은 가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불상 앞에 가가지고 막 돈을 맞춰요. 불상 앞에 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른 사람 안 보면은 그 돈 얼른 쓱싹 해가지고 가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좋은 것을 물건을 내놓으면 그래서 자기가 얼른 가져가 사람이 안 보면 그렇게 그런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전들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거기 오면서 음식도 내놓고 뭣도 내놓고 그걸 내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23절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율법을 이제 자랑하지만 뒤쪽으로는 율법을 범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기하지 말라는데 속으로는 뭘 품고 살아가고 시기를 품고 살아가고 대신 겉으로는 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뭐 괜찮은 사람인 척, 좋은 사람인 척 하는데 뒤쪽에서는 이제 호박씨를 까고 마음속에서는 그 뱃속에서는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품고 살아가죠. 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했나? 당신이 미쳤다. 그런 거. 우리는 당신 죽일 마음 없는데 속으로는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악함을 지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사실 그랬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배신하는 역사, 유대인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들은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을 세웠잖아요. 가짜 선지자들. 자기 입맛을 막고 좋은 이야기하고 하나님 너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 복 준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 가짜 선지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좋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등져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으로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아니야 우리는 바르게 잘 믿고 있어.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그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왔던 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역사다. 그 말이 오랜 역사.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아왔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8절과 29절에는 그럼 진짜 하나님 인정하실 유대인이 누구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인정하실 유대인이 뭐냐? 너그 혈통을 따라 난 너그 유대인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이 서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유대인으로 여기시나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2장 28절 29절의 이야기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은 겉모양의 유대인이 겉모양의 혈통이죠.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유대인으로 인정하냐. 진짜 유대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 이제 할례 받았다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할례가 될 수는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다 할례를 받죠. 남자들은요. 근데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대인이거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할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는 다 받지요. 이제 예수님을 다 공짜로 고백하고 세례는 다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례도 있고 인정 안 하는 세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 같은 경우가 요즘엔 업적을 많이 내려고 실적주의 때문에 군대에서 그냥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또 어쩔 수 없는 형편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업적으로 삼아서 이번 진중에서 3,000명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의 세례만 하나님 인정하시겠죠? 그래서 믿음도 없고 그냥 빵 먹으려고 뭐 그렇게 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실적을 올려주려고 또 부대 장교가 이렇게 가서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그냥 가서 머리띠 밀고 받는 세례를 하나님이 넌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인정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유대인에 대해서 할례도 그렇다. 과거 유대인의 할례가 지금의 이제 세례로 흘러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이 뭐냐면 속의 유대인이고 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러니까 마음에서 할례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게 마음의 할례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신령은 영에 있고 의문은 문서. 그러니까 내가 의문은 이제 율법서 같은 거죠. 내가 율법서 이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율법의 조문 조항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지 내 마음속 영, 내 사람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 새겨진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새겨진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이제 안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헌법 아래 살아간다, 아니면 법률 아래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 그 말은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법을 어기잖아요. 음주운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법이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음주운전 한 사람이라면.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법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법 아래 안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어겨놓고도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못 느낀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배째라! 그러는 것이. 그리고 자기는, 나는 이거 상관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인정한 유대인들이 다 100% 완전 무결한 죄에서 벗어나고 살아가진 않았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인정한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서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후회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법이 요한에 있으니까, 법이, 네 법하고 틀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요한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근데 안 새겨진 사람은 그래놓고도 죄책감도 안 느끼고 떳떳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겉모양은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는 그러면 유대인은 나은 것이 뭐냐? 그렇게 따져볼 때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게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유대인의 나은 것이 뭐냐? 유대인의 나은 것이 있다. 할례 유익이 뭐냐?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맡았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대표로 해서 신해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아니까. 첫째는 뜻을 안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조상 때부터 체험해왔고, 그러니 이것이 가장 큰 대적이다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3절에는 그때 이제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첫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 말씀을 안 믿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믿으면 이제 결과로 행해지겠죠. 진짜로 믿으면.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 말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맡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너 믿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 맡기기도 않고 그 사람 신뢰하지도 않는다면 실제 생활에서 믿는 게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율법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으면서도 그걸 믿지 않으면 잘 지키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거죠. 많았잖아요. 정말 많아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이런 유대까지 멸망하고 유다까지 멸망하고 그렇게 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9절 가가지고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하면서 이제 반대 측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유대인의 나은 점도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의 나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맡았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나은 점. 그것 이상 더 굳이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3장 9절부터는 이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부분에는 이제 일단은 최종적인 믿음으로 얻는 칭의, 믿음으로 얻는 의를 내리기 전에 일단은 인간 생활에 살아가는 부분에 일단 결론을 이야기해. 결론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결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이게 3장 9절부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다 그 말이. 뭐 역사적으로 하나님 찾는 자가 있어 왔어요? 없어 왔어요? 있어 왔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 왔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 왔는데 여기는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욥도 하나님을 찾았고 경외했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하나님 찾고 경외했잖아요. 내게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 아까 2장 4절을 언급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런 난점을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믿었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놓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었고 어떤 사람은 안 열었고 차이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 천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됐고 믿음까지 나왔으면 그 사람은 놓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 것이에요. 놓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놓고 하는 음성. 실제로 목소리로는 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취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분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놓고 하시는 거예요. 놓고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여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케 한 거고 날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하심이 날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스스로 사실 변화되게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내서 내가 변화됐다 이렇게 뜻대로 산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선포 로마서 2장 4절의 선포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용납하심과 또 오래 참으심과 누가 25살에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대해서 몇 년간 오래 참아주셨어요? 25년간 참아주신 거 아니에요. 누가 50살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50년. 우리 집사님처럼 70살에 남녀호랑객 10살까지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 박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몇 년간 참아주셨어요? 70살까지. 70년 참아주신 거예요. 남녀호랑객 막 35년을 하고 그전에는 막 불교로 어디로 막 하다가 우상숭배 또 구다고 막 별걸 다 하다가 하나님 70년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하신 거예요. 참아주시면서 용납하시면서 인자하시면 놓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감동해서 하나님 놓고 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찾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지 스스로 그냥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전에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계속 읽혀지고 있는 책이 그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여러 권 가운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책이 거의 처음 나온 책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막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백성들 찾아오셔서 따라다니시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은혜 주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새순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잘 써졌어요. 그게 그 관점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시편에서는 그것이 옳고 타당하고 바른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 치우쳐 3장 12절 시편 36편인가 인용하는 거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했다고 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선이잖아요. 쉽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선을 행해도 그것은 스스로 자력으로 행한 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와가지고 행한 선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으로 행한 선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2장 12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연결점의 로마서 2장 4절로 그걸로 해석하는 열쇠로 삼으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율법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 이렇게 사람들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명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런 의미에서 대표로 받았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면 유대인들의 율법이 유대인들의 것만 된다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이는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장 19절에는 모든 입을 막는다 했잖아요. 모든 입을 막는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율법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이제 법 앞에는 심판을 받는 거지요. 누가 어떤 딱 재판정에 나오면 뭐 가지고 심판해요? 법 가지고 하잖아요. 법. 이게 법이 있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재판이 있고 법이 있으면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법을 안 어기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법인데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은 유대인들이 대표를 받은 것이지 유대인의 율법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은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이제 하나님 심판이 나타나는 그것이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클라이막스, 아직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정 결론.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천천히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요 부분이 복음의 로마서의 아주 핵심. 로마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어떻게 지켜도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율법의 본질이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의 이제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대적인 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는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는 이루지 못하고 상대적인 의는 사람들 보기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절대적인 의에는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아무리 어떻게 지키고 그래도 내 삶 속에 있는 그 죄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비가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내가 25살 하나님을 믿었다고 쳐요. 그러면 25살까지는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아왔잖아요. 내가 30살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30살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안 섬기고 살았잖아요. 내가 일찍 예수님 영접한 아이들이 한 몇 살 때부터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되냐고 보통 한 5살 때부터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5살 때부터. 5살 때도 주로 이제 만을 많이 이야기한다 그래요. 만 5살. 우리나라는 6살, 7살 되겠죠? 그러면 5살 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일찍 섬겼다고 쳐요. 물론 그 뒤로부터도 죄를 짓고 살지만 5살 때부터 지은 죄는요. 5살 때 지은 죄가 있잖아요. 가령 내가 20살 때 사람을 칼로 찔러 살인해 죽였어요. 또 20살 때부터 이제 20살 때 지은 사람을 한 명 죽인 다음에 21살 때부터 사람을 절대 안 죽였어요. 100살 때까지. 그 사람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아니에요? 살인범이잖아요. 내가 20살 때 거짓말 했어요. 그리고 20살 이후로는 거짓말 한 번 안 따고 쳐요. 뭐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이제 내가 그 뒤에 행하는 선한 행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 뒤에 행한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비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은혜가 그 앞에 있던 악한 것들을 용서해주는 자비와 긍휼이 나타난다면 몰라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는 내가 20살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20살 때부터 100살까지 살아가지고 80년 하나님 섬겼다 그래도 그 앞에 죄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3장 21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인정하는 의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그 말 율법과 상관없이
이게 율법과 상관이 있는 거 뭐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도 의롭다. 너 이 말씀을 지키면 너 의롭다. 그렇게 하는 게 율법과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 말씀 안 지켰어요. 근데 너 의롭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너 의롭다. 내 과거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너 의롭다. 내가 살인하고 간음했어요. 너 의롭다. 내가 욕심부리고 탐욕 부렸어요. 너가 의롭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 그러지만 너는 죄인, 너는 악한 자 하고 정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율법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가 이미 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또 선지자를 또 말해왔고, 율법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되어 있죠. 율법은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에요. 그 율법 안에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증거를 할 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우리 주님의 모세 시대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이렇게 그런 뱀을 든 자를 본 자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미 성막을 통해서 우리나라 강모 목사님이 성막을 가지고 많이 이제 말씀 전하고 사역해서 성막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깊이 있게 성막 속에 숨겨 있고 그 안에 제시되어 있는지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예표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벗어나 있는 율법 말고 율법하고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이미 제시되어 왔다. 선지자들은 가령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고 시편 2편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렇지요. 다음 22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요? 율법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차별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것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은 또 그에 대한 쭉 설명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말씀들은 생략하고 다음 시간으로 한 시간을 더 다루면서 그렇게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나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찾아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난 것이오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겸비함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